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21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서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해랑ing들이 있는데 한 방의 해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해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위측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해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이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방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방을 잘 만듭시다. 왜 갑자기 멈추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잘 만듭시다. 시작. 저 도대체 갑자기 목사님 앞에 나와서 무슨 방을 만들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만들라고 하는 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방을 잘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은 몇 개인가? 내 마음의 방은 몇 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방은 몇 개인가? 라는 책이 지금 뒤에 이미지가 떠 있죠. 자, 세상에서 가장 길고 먼 여행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아들과 함께 3번의 여행을 떠나는데 1챕터, 2챕터, 3챕터에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곳이 어디냐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여러 방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하는 것입니다. 자, 방을 찾는 것이 내 자아를 찾는 것이다. 뭐 이런 주제로 이 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개의 방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추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이 책을 쭉 훑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개의 방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는 것이 이게 참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에스겔서죠. 에스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은 선지서입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성경책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러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아마 나지 않을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니들 본토가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쫓겨와서 이제 예루살렘 다 망한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자, 멀리 바벨론까지 쫓겨나와 끌려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란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에 대한 음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곳,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곳이죠. 이 절망적인 가운데 모두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희망을 외치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외치던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외쳤던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왜 예언서라고 불릴까요? 다니엘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다니엘에는 예언이 많으니까 예언서죠. 다니엘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고 반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을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서 후반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언과 환상, 비유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많은 환상과 비유와 묵시, 상징적인 표현이 이 에스겔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유다의 회복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려야 하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죠? 우리가 결국 가야 할 새로운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려면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런 비유와 예언,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뒷부분을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지금 이 이미지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에스겔서에서 예언하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열 몇 절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읽고 뭔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이러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회복된 성전,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몇 규빗, 얼마, 크기는 어떻고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회복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 기물들과 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이 있어야 되죠. 성전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장 깊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 그 당시에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구에는 성전 뜰이 있었고, 거기에 뭐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쭉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이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위해서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 많은 공간들과 기물들이 이 성전에는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나오는 공간이 한 공간인데, 성전에 있는 공간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특이하게 사용되는 남편과 그리고 북편의 골방 뜰에 있는 두 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방이에요. 숨겨져 있는 그 골방 뜰에 있는 두 방, 그 방의 크기부터 위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복잡한데 다른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게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는 대충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복잡한데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골방뜰에 있는 두 방, 이 두 개의 방은 무슨 방이냐면,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아까 제일 마지막 절 13절부터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은 누구를 위한 방입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이 방이다. 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곳 아닙니까? 아무나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공간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간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함을 입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 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필요했던 방이 바로 이 두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미리 준비를 했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성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위해 주어진 음식들이기에 그곳에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물품들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 장소는 굉장히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으면 제물이 제사에 바로 투입되기 전에 이 방에 잠시 놔뒀다가 보관을 해놨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 중에 어느 부분은 제사장을 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그것들을 이 방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던 곳,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겉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드러나 있는 삐까번쩍한 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방이 바로 이 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신약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교회의 가장 지금 신약 시대의 가장 작은 교회 단위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작은 교회 단위,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 공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만 이 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도 반드시 이 자리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방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방들이 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보았던 책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도대체 몇 개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방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한 방,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방, 주님을 위한 방, 이 방이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가장 먼저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방의 특징 첫 번째, 이 방은 어떤 방이어야 하는가? 특징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는 진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만을 위한 방, 바로 이런 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을 내 속에 만들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을 내 속에 만들겠습니다. 자, 당시에 제사장이 쉬라고 만들어 놓은 이 방은 세상과 구별된 굉장히 독특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제사 전후에 사용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의복을 입었고 그리고 벗었고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제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리고 제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 모이는 곳이니 이 방은 어떠해야 하냐면 진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방이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방이 없으면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제사의 자리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이 방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과연 어디에서 제사할 때 드리는 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갈아입을 거룩한 장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예 제사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속에 이런 방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룩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이런 방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보다 여러 가지 것들에게서 자유케 된 그런 은혜 속에서 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 다 사라져버린 은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룩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가 방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간은 거룩이 지배해야 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지금 가장 작은 교회인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속에 지금 지성소가 생겨났는데 그러니 나는 교회로서 무엇을 유지해야 하느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 시작.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거룩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거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겁니다. 거룩의 방이 나에게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 만나는 방,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방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특별한 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게 이 공간에 내가 나와 앉아 있다고 이 공간에서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예배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 이 방을 거룩함으로 지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방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으로 채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방에 거룩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방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살면서도 따로 구별된 방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살면서도 구별된 방이 필요하다. 시작. 세상 살면서도 구별된 방이 필요하다. 자, 방금 전에 우리에게 이런 방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어떤 방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까? 예배를 위한 거룩한 방이 있어야 한다 했죠.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나눈 것은 예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거룩한 방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 때만 하나님 믿고 거룩함을 유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더 깊이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방은 제단에서 나온 거룩한 제물을 먹는 지정된 장소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면 1년에 꼭 이 자리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제사였는데, 제사 때에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동물을 이렇게 각을 딱 떠가지고 그 위에 쫙 올려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시죠. 그리고 남은 제물 이걸 나눠서 하나님이 일부 제사장들에게 이걸 너희들 먹어라, 너희들 먹고 사는 거야 하면서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거룩한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난 뒤에 일정량을 받아와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대충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먹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을 때도 절차를 따라서 아마 거룩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된 장소, 이 방에서 이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의 집례를 위해서 제사장 의복을 여기에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당장 이곳이 지성소라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곳은 방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당장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이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곳은 당장의 제사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쉬는 곳이기도 했고, 먹는 곳이기도 했고, 또한 옷을 갈아입는 곳이기도 했고, 모든 다른 일들을 하는 곳이었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장소는 정말 거룩한 곳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공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생활 공간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만의 집에 들어가고 나만의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있고 편안하게 행동하듯이, 실은 이 공간이 이런 편안한 공간,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편안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방,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게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나와서 이 방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러면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내 마음에 그런 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내 마음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생활 자체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예배의 연장이 실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세상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아니면 뭐 좋은 거 입으려고 삽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왜 삽니까? 뭔가 내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삶이 주어졌으니 죽지 못해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인생의 목적 없이 비참합니까? 동물이랑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자, 미래 시대에 대해서 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답니다. 80% 70% 이상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다들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앞으로는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나라에서 돈 받고 일도 안 하고 살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삶이 실제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하면 아마 인생들은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정신적인 문제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돼, 사회가 붕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먹고 입는 것이 단지 먹고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입는 것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박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에서 먹고 마신다, 쉰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심지어 내가 놀고 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방과 여러분의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구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뭐 이렇게 똑같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똑같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돈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된 삶, 아니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중심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삶, 나의 마음을 딱 열어봤을 때 내 삶의 가장 중심에는 거룩한 방,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방, 여러분 그 방을 주님이 항상 차지하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중심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라고 지금 부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 진짜 세게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여러분들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 방들을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중요한 게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이 방입니다. 돈과 즐거움, 쾌락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유행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이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도록, 그분만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방의 특징, 그 핵심이 결국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 방은 예배 드리는 방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방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이 방에 우리가 마음방에 이런 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딱 그 마음방에 딱 찾아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 방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항상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방이 있어야 한다. 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데가 이 부산 동부 노회, 저기 한 교회였는데, 자, 그 교회 제가 앞에 제가 배웠던 목사님들은 뭐 1년에 몇 번씩은 다 인사를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도, 제가 처음 전도서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께도 종종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왜 인사를 드리냐면 이 목사님께서 처음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참 좋았고, 저는 그리고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뜨거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가면 뭔가 좀 짠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가 근데 거기를 찾아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편안한 고향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향 같구나. 그리고 좀 분위기 자체도 시골틱하거든요. 시골틱하고 목사님도 좀 푸근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면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십시오, 국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찾아가면 국밥 한 그릇 때로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가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미친 듯이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문득 찾아가고 싶은 곳, 한 번씩 생각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걸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도 이런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구나. 내 마음에도 이런 공간이 항상 있어야 하겠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달립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일을 하러 다니고 그리고 생업에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 집중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날 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 거기는 항상 거룩함이 있고 거기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방,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쉬는 것 아닐까요?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방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방인데 때로는 먹고 자고 쉬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와 삶에 필요한 우리 마음의 방이다라고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일이 별로 없을 때 이 방 와서 앉아 있으면, 조용히 휴식할 때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쉬기도 했겠지만 그곳에서 잠잠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던 장소, 바로 그런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에 진짜 어떤 방이 필요하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방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위한 방이 필요하다 했고요. 두 번째, 살면서 구별된 방, 내 삶을 경건으로 만드는 방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방이 어떤 방이 되냐면 거기는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방이 되더라. 주님이 그곳에 항상 거하시는 방, 여러분, 그 방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 내 속에 거룩과 구별함이 언제 찾아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방이 만들어져서 그 방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방 잘 정리하십시오. 내 마음의 방 전부가 이런 방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 동서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의 방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안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안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안달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이런 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방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방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이런 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위로를 얻고 은혜를 누리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방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